하는 말씀인데요. 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좀 많이 행복해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라 해야 되죠? 사단이 넘어뜨리는 그런 대약점들이 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한마디에 결박받는 그런 시간, 그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 정말 우리의 고백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 안에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한비 랩넌트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랩넌트들이 한 주 잘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며 일주일을 살게 해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랩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노묘순 선교사님께 오력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노묘순 선교사님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해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너무 여러분을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제가 네, 짧은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두고 또 이렇게 저한테는 새생명교회가 너무 특별한 곳이잖아요. 제가 아침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새생명교회 랩넌트가 저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올 때마다 되게 마음이 다른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이랑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저 마음에 지난주에 사실 제가 초동부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 랩넌트도 기도하는데 이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초동부 메시지는 조금 방향이 달랐는데 또 그
지난주 성경 말씀이랑 강단 메시지하고 암송하고 너무 이렇게 말씀 방향이 맞게 해주시고 이번 주도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주복 올라온 거 딱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셔서 참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저 안에는 참 새 생명의 피가 흐르는 저는 역시 통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네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쵸? 여기서 제가 성경 구절을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를 잡았는데 몇 개를 더 찾을 거예요. 볼게요. 첫 번째 세계를 품은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로마서 저희 10장에서 9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하반부에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시고 여러 계속 강조돼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속에 보면 주님의 소원 오늘 강단 메시지인데 주님의 하나님의 꿈 주님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세계 열방을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찬양이도 아까 나와서 제가 계속 막 너무 통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가 너무 좀 감격스러웠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은 전 세계 열방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근데 그 하반절에 보면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부르려고 해서 부르면 구원 받아요. 그렇죠? 부르면 구원 받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듣지 못하면 부르지 못한다는 거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전파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뭐라고 또 나오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 그러면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거는 선교사로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 뭐 목회자로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 그렇게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말하는 기준에도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와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실 때 우리를 사실 이미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우리 마음에 세계가 있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 세계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꼭 어디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야만 세계는 아니에요. 내 옆에가 지구 반대편에서 보면 세계 끝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원해요. 전 요즘에 사도행전 계속 나오는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거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예수 생명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걸음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사실은 그리고 특별히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던 무리와 같은 인생, 그쵸? 무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기적과 축복을 따라갔던 그런 무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음성에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보내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그 얘기도 잠깐 나누고 싶었는데 이 보내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물론 많지만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누구냐면 우리 한국에 찾아와 줬던 100년 넘게 전에 우리나라를 찾아와 줬던 우리나라의 초대 선교사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몇 분만 얘기를 해봐도 너무 진짜 이렇게 그냥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게 그냥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일부러 이제 여러 번 좀 나누고 싶어 찾아보다가 저도 더 많이 은혜를 받은 게 뭐 너무너무 유명한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 알죠? 우리나라에 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던 사람 성경책 나눠주고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짧은 단어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그러고 성경책을 나눠줬는데
그 사람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 그 사람을 죽이고는 너무 놀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손에 들려있는 게 칼이 아니라 책인 거지.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중에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토마 선교사가 그렇게 뿌리고 간 성경을 쓰는데 그거를 어떤 꼬마아이가 들고 가요. 들고 가가지고 그거를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집에 도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그 신척이 그 집을 가 도배를 했는데 그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던 집이, 우리나라 옛날 벽지 썼잖아요. 지금도 쓰지. 벽지를 썼는데 그걸 했던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벽지를 발랐던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고, 그 성경책을 가져갔던 애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그 벽지 바른 그 집에서 누워 자던 그 집의 조카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다 진짜 그 성경책으로, 토마스 선교사 죽어가면서 던진 성경책으로 엄청난 또 한국 교회에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우리도 또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가 그때 왔을 때만 해도 너무 고아가 많았고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게 지금 연세대 뭐 그런 거잖아요. 연세대학병원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나라 선교사님 초기에 와서 선교사님들 해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진짜 좋은 시대에 살아요. 지금은 저희가 선교사로 뭐 가면 뭐 고생한다 하지 뭐 조금 진짜 그분들에 비하면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쑥 날아가고 뭐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막 몇 달씩, 그쵸, 배를 타고 5달씩 8달씩 오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와서 참 가족들도 정말 많이 죽었고, 그게 선교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와서 많은 초대교회 선교사 초창기 한국 기독교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분들의 뿌린 씨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계를 품는 게 주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빚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가 남긴 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이 되게 지금 많이 유행이라서 글로도 많이 나오고 찬송가로도 많이 나오던데, CCM으로도. 그래서 뭐 조선의 마음 그런 거 있죠. 지금은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유명하잖아요. 다 황무지 같은 이 땅에, 그쵸? 근데 그 땅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참 그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아무 소원이 없겠습니다. 뭐 설 수만 있으면, 볼 수만 있으면 아무 소원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라고 나중에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저는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고, 남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적을 저는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너무 그런 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접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핸드폰 내려놓고, 그쵸? 말씀에 집중합시다. 나 자주 안 오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볼 수도 있는데,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랑 나눴으면 좋겠는 성경 구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고 쓸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다는 못 읽을 것 같고 그래도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뽑아서 읽을게요. 사도행전 19장 같이 찾으실까요?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이걸 먼저 해버렸네.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역사상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그거 아는 사람은 핸드폰 해도 좋아.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너무 좀 유치하지 않아요? 답 벌써 나와 있어. 여기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묻고 한다는 게 깜빡하고 이렇게 먼저 갔는데 갈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만 일단 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이름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교회냐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때까지만 생각이 되게 협소해서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그 흩어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해서 다시는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였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집중 훈련을 하면서 나중에 무슨 말을 듣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영어로 좀 나눠볼게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뭐지? 영어로 하면 이거죠. 읽을 사람. 갑자기 너무 크리스천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영어 시간 아니지만 좀 상식선에서 이건 뭐예요? 그렇지. 아까 방금 실수. 제가 이걸 어저께 어떤 중학생이랑 나눴는데 이거를 크리스트라고 읽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맞죠? 크라이스트죠. 근데 크라이스트인데 IN을 붙으면 크리스천이라고 크리스가 돼요. 크리스마스 할 때도 크리스라고 있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딸 읽을 때랑 부처 읽을 때랑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상식선에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거는 사실은 제가 중학생 때, 제가 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어떤 강사님이 해주신 얘기. 근데 제가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메시지여서 여러분이랑도 나누고 싶은데 그분은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크리스천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물론 이거는 어떤 원어적인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분이 붙이신 의미인데 저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였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은 뭐예요? 크리스천은 이거 아시죠? 크라이스트고 IN은 그 뭐 하는 사람한테 붙이는 전미사. 뭐 영어 좀 하시면 아시죠? 사람한테 붙이는 전미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데 이 IN을 이렇게 푸셨어요. I am 이렇게 푸셨어요. 크라이스트는 뭐냐면 크라이스트는 크리스천은 누구냐면 이 단어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빼면 I am nothing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그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붙여 평생에 참 잊을 수 없는 메시지였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남들 앞에서나 스스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핸드폰 놀 수 있지만 살짝 놀아. TV 볼 수 있지만 살짝 보고 친구랑 놀러 다니고 할 수 있지만 살짝 해요. 내가 작년에 와서 했던 메시지 기억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요. 유행 다 지나가더라고. 그 옆에 정말 나도 중고등부 때 죽고 못 살던 친구 24시간 중에 거의 진짜 20시간 붙어 다니는 친구. 저도 옛날에 이성교제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전화하면 옛날에 그때는 핸드폰 전화하면 막 4시간씩 하고 저도 그랬어요. 전화 열받아서 꺼지고 막 이럴 때. 그랬는데 다 지나가더라고. 다 필요 없더라고. 진짜 남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것, 그것만 남아요.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그 기준, 영원한 성경 말씀, 그리스도, 생명, 세계복음화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진짜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오직 그리스도 만족하고. 그래서 오늘 조원이의 간증이 저를 올렸는데 진짜 요즘 어린이 찬양 중에 제가 너무 그 찬양 좋아하는데 그리스도 나에게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 나에게 충분한 이름. 진짜 그리스도면 다더라고. 그래서 다 지나가는데 진짜 그리스도만, 생명만, 하나님의 소원만 붙잡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면 고민해봐야 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 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면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만 완전한가? 핸드폰 안 놀아도 상관없고 TV 안 봐도 상관없고 그냥 친구 때문에 조금 해줄 수는 있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가요도 좀 알아야 되겠고 뭐 이렇게 이 세상 너무 내가 맞죠 무인도에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가치 없는 거지. 그냥 맞춰주는 거지. 조금 진짜 내가 바라볼 영원한 거 가치는 건 그게 아니니까
좀 그런 걸 알고 진짜 내가 집중해야 될 거, 올인해야 될 거에 진짜 바르게 올인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 너무 유한해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유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사실은 확 모아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어디냐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아시는 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얘기죠.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죠.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28편. 누가 화장지 있으신 분 저한테 한 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가방에 화장지가 있는데. 네, 7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킨 화장실 주세요. 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러시는 그 소위. 예. 그래서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그래서 저는 오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려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평생에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깊이 있게 각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원동력. 그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이 또 하나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쓰셨던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성경에도 이 다윗이 쓴 글이 마치 그 아름다운 시편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윗을 택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 택하셨어요?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용감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게 아니셨어요. 다윗이 막 그 1,000명, 10,000명 막 블레셋 군사를 쳐 죽인 그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쌓으면서 막 백성들한테 칭송받고 알겠죠? 막 그 유명인이 되어지고 막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양의 우리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목동은 양을 치는 사람은 정말 별거 없는 사람이요. 그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쵸 사무엘이 올 때 불러오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사실은 너무 작은 아이였고 어린 아이였고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아이였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때 벌써 다윗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 수 있었냐면 다윗이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에 능숙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밑에 할게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렸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 기도 마음의 완전함이 뭐겠어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표현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 변하지 않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걸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완전한 게 아닌 거잖아.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늘 강단을 통해서 받고 있는 정말로 성경의 기준, 말씀의 기준, 그쵸?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에서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과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저도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옆에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이 보면 정말 젊을 때 한동안 뜨겁다가 나중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 이유들로 이성교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대학교 진학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든 사라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정말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거는 마음의 완전함을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한
저는 좀 나름대로 진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내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신앙. 그래서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 영적 서밋이라는 말, 그렇죠? 정말 주님과 통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 네, 그게 바로 사실은 마음의 완전함이겠죠.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다윗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렇죠? 아빠조차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그런 상황. 그렇게 양들하고 냄새나는, 생각해봐야 양들하고 있으면서 목욕을 자주 하겠어, 양치를 자주 하겠어. 그런 심란한 상황에서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주님과 늘 기도하며 동행하는 거지. 마음의 완전함이 그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과 통했던 거고,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손의 능숙함. 아니, 두 번째, 손의 능숙함이라 그랬습니다. 손의 능숙함. 이 말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능숙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언제 써요?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다 어때요? 서툴다고 하죠. 서툰데 능숙한 단계로 되려고 하면 지속되는 반복, 그쵸?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우리가 능숙함에 이르러요.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없죠. 우리가 반복과 지속을 통해 우리가 능숙함에 이르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하고 있는 학업들, 그리고 어떤 재능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 향한 중심, 여러분이 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겠죠? 누리는 이 성령 충만 놓치지 마시고 그거를 바탕에다 깔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학업에서 정말로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정말 그 기능성, 그쵸? 또 기능성이 자리에 오르며 문화성이 사실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속에 응답받는 사람으로 세우실 건데, 그래서 이 마음의 완전함을 지키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소중한 거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지난주 강단 메시지 주셨던 것처럼 모일 때마다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배에 맞추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정말 혼자 예배도 좋고, 학교에서 모이는 다락방도 좋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정말 모든 걸 하면서 내가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완전함을 드리는 예배, 내 완전함, 그 회복하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에 정말 올인하고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손의 능숙함,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선교사니까 조금 여기다가 추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꼭 여러분한테 좀 언어 준비에 능숙함으로, 알겠죠?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언어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또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화 시대니까 후기 힘들지 마시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필요해요. 내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지금 언어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요. 제가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물론 저희는 말레이시아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동남아 흩어져 있는 그 동남아 사역, 흩어져 있는 화교들을 통해서 동남아와 세계 복음하는 일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천명을 받고 그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일들 하면 제가 느끼는 건, 요즘 저희보다 더 심한 때잖아요. 여러분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민족 애들 너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서 여러분 조금만 언어 준비하세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말레이시아는 되게 진짜 말 그대로 다민족 국가예요. 3대 그 큰 민족이 있어요. 한 60%, 65% 정도가 말레이시아인이고, 한 30% 정도가 화교고, 나머지 10%가 그 인도 계열이랑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다른 소수민족들,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언어를 기본 3개를 써요. 첫 번째는 영어 쓰고, 두 번째는 중국어 쓰고, 세 번째는 말레이어 쓰거든요. 그래서 세환이같이 조그만 애들도 4살 때부터 학교를 그 유치원을 다니면 이 3개국어를 다 배워요. 다 배우고, 그 말레이시아는 4살 때부터 시험을 치더라고요. 유치원에서도 전과목 시험을 다 쳐요. 과학도 치고 도덕도 치고, 영어, 수학, 말레이어, 중국어까지 6과목을 쳐서 성적표를 받아오더라고요.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그렇게 언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라 언어를 대할 때 되게 이렇게 재미있다,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언어를 대해요. 그리고 음식 문화든지 모든 문화에 대해서 되게 그래, 되게 재밌다,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단일 민족이잖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물론 아니라고도 말하지만 단일 민족이고 한 가지 언어, 한 가지 음식, 한 가지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어서 진짜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어디를 가도 이거 김치를 싸고 다녀요. 김치를 꼭 만들어서 먹죠. 저희 선교사님, 저희가 나간 지 15년이 넘었는데 저희 선교사님도 아직도 그러시거든요. 김치 없이 못 살아. 그 다음에 언어도
막 영어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가 막 벌써 아프고 그치 막 내가 싸워야 될 적이고 막 내가 넘어야 될 산이고 막 너무 우리한테 있어서 그런 언어라는 장벽이 크고 무섭고 힘든 거야. 근데 그 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 제가 주로 만나는 화교들은 중국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남쪽에 해안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 후예들이에요. 남방 쪽 그 중국인들의 후예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배를 타고 건너와서 화교가 된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은 주로 보면 다 남방 쪽 언어를 써요. 여러분 그 중국어와 홍콩어가 다르죠. 그런 어떤 그 광동어 그다음에 대만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는 화교들은 대부분 그런 어떤 방언이라고 하는 거를 써요. 그래서 방언이 우리나라는 사투리가 방언이 수준이 그쵸 억양이 좀 다른 정도잖아. 이런 거 알겠죠? 그냥 이런 건데 중국에서는 1, 2, 3, 4를 말하는 말이 달라요. 방언이. 그럼 이 정도면 외국어지. 외국어 수준으로서의 방언을 한 사람들 7개씩 막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네들은 그런 언어를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많은 언어들을 접하면서 크니까 그냥 언어에 대해서 되게 재밌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접하더라고요. 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어를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편하게 제가 생각해봤는데 욕심내지 마시고요. 하루에 딱 단어 2개만 그다음에 여러분 학생이니까 또 문장 하나만 지금부터 진짜 하루에 단어 2개 문장 하나 그것만 외워봐요. 일주일만 해봐봐요. 근데 제가 중국어를 하지만 사실은 써보니까 맞죠 전도사님 중국어 잘하시지만 정말 많이 쓰는 중국어 단어 그쵸 1000 몇백 개 이 정도면 1000개도 사실 안 넘어도 초중급 회화는 거의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인 거야. 그러고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뭐 그런 말 다 아시죠. 중학교 영어만 확실하게 하면 회화는 다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루에 2개씩만 외우면 1년이면 600개 외우잖아요. 그쵸? 600개 외우고 문장도 300개는 외우잖아. 그것만 가지고 그거 한 2년만 하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또 스킬까지 가르쳐드려요. 외우려고 하면 하루 외우고 끝나면 안 돼요. 하루 외우고 그 다음날 반복해서 외우고 그 다음날 또 반복해서 그러니까 누적해서 외우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5일 정도는 누적해서 외우고 처음에 외웠던 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단어 2개 붙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외우면 사실 투자하는데 하루에 10분이면 돼요. 여러분 머리 너무 똑똑하니까 진짜 10분이면 돼요. 단어 2개 문장 하나 10분이면 돼요. 정말 많으면 15분.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1년 뒤에 알겠죠? 2년 뒤에 그것만 지속하면 엄청난 거지. 10분 15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크게만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또 책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런 책들도 좀 보면 좋겠어요. 물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쓰여지긴 했지만 복음 가진 우리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준비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책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만 시간의 법칙 같은 거. 그렇죠?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인데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거든요. 반대로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3년이에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제가 요즘 봤던 많은 책들도 보면 적어도 그 정도 시간을 집중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다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알겠죠? 전문가의 자리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거는 정말 집중하고 지속하고 반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세요. 조금만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력에 배가 돼서 역사하세요. 제가 처음에 중국어 잘 못할 때도 진짜 내가 할 줄 아는 단어는 요만큼인데 내가 아는 표현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인데 중국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나눠야 될 상황이었어. 막 정신없이 말을 하는데 알겠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했던 표현들이 내 입에서 막 나가고 그 사람이 다 알아듣고 막 영접하고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 정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많이 느끼는데 진짜 여러분 조금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많이 크게 쓰세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세계화된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니까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다국민들 많잖아요. 저는 좀 언어 준비할 때 영어도 기본으로 해야 되겠고 참 최소한 2개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너무 그쵸 다국어 시대가 돼서 이제는 그쵸 그렇게 해야 너무 힘든 시대가 됐지. 하지만 기쁨으로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하시고 중국어 같은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저는 보니까 사실은 동남아시아 쪽 언어나 사실은 복음이 절박하게 필요한 곳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 언어라고 하면 말레이시아어나 인도네시아어를 포함해요. 그쪽도 언어가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세계 4위, 5위 정도 되는 중요 언어거든요. 그만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인도 쪽 언어, 알겠지? 중국 인구를 지금 따라잡으려고 하는 인도 언어. 인도도 너무너무 이 복음이 들어야 되는 나라잖아요. 깜깜해요, 정말.
그래서 이 인도 같은 나라도 곧 복음이 들어가야 될 나라인데 사실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인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정말 시급한 거 이슬람권, 그쵸? 그래서 이슬람 쪽에 있는 그런 언어들도 좀 준비하시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할랄 뭐 정책 쓰고 이러면 확 들어올 텐데 준비하시고. 지금 우리 주변엔 동남아시아 사람들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조금만 한두 마디, 어플 많이 나오잖아요. 어플 그런 거 나온 거 가지고 한두 마디만 배워가지고 친구하면 마음 활짝 열고 친구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되게 전도의 문이 되고. 그래서 사실 세계는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옆에 와 있어요. 어디 나가라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여러분의 가슴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 내 옆에 색깔이 좀 이상하고 말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 우리가 한국 사람은 근본적으로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워낙 한민족에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깨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머리 팡팡 돌아갈 때 언어 조금씩만 준비해서 친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또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씩 준비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두고 여러분이 많이 마음을 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 제가 저희 기도 제목 조금만 드리고 갈게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됐는데,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저희는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지만 저는 새생명교회에서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중국에 갔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보게 된 게 사도행전 11장의 현장이에요. 흩어진 중국인, 저희는 중국 안에 있는 중국인들만 봤었는데 나와서 보면서 흩어진 중국인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이 얼마나 되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얼마를 그랬어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랑 맞먹어요. 5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중국인들을 통해서 사실은 동남아, 특별히 또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와 중국 세계 복음화, 그리고 사실은 중국까지도 같이, 그래서 중화권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특별하냐면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안디옥 교회는 선교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불구하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자기들을 교회로 세워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그쵸, 기독교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쵸. 그 응답을 받았던 게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정말 남아 있어서 전도하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중국에서 나와서 사실은 정말 이런 안디옥 교회를 꿈꾸면서 흩어진 중국인들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살리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동남아시아를 전체를 다 다니면 좀 사역을 하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교회들, 렘넌트 사역이 필요한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는 건 정말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진짜 한 나라 담당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그 사역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저희가 가보니까 화교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중 언어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랑 중국어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다니면서 벌써 몇 개국 나라의 담당자들을 세우니까 벌써 몇 개국 나라 복음화를 저희는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국 나라에 동시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걸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세워져 가는 걸 보고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 하나만 준비가 조금만 돼도 이렇게 하나님이 문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중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는 게, 오늘 밤에 이제 저는 떠나는데 오늘 밤에도 제가 태국으로 가요. 그래서 미얀마와 태국에서 다음 주에 세 군데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200명 넘는 렘넌트들을 만나게 될 텐데, 진짜 오늘 정말 주원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정말 그래서 행복해서 너무 이 좋은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생명운동하고 세계복음화에 완전 올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준비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중심을 보고는 그런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이 같이 기도를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현장에서 저는 또 많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이렇게 있다가 다음에 와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있겠습니다. 주보 뒤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사회는 이대훈 선생님, 기도는 김세인 랩넌트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랩넌트 데이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회비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문화센터에서 세례 공부가 있습니다. 세례나 입교 받는 랩넌트들은 시간 맞춰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은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초청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중고등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그 전도 대상자 받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가 3부 찬양대로 헌신합니다. 2부 예배 후 2층 문화센터로 1시 50분까지 시간 맞춰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최절민 전도사님 헌금 기도와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랩넌트들 랩넌트 데이 이후에 하는 랩넌트 데이보다 그 이후에 하는 거에 관심이 더 많죠. 네, 랩넌트 데이도 많이 참석합시다. 랩넌트 데이 가서 은혜 받고 오늘 성교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게 우리가 왜 맨날 이렇게 모여서 놀러 갑니까? 제가 놀고 싶어서 여러분이랑 같이 놀러 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랑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제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 듣고 같이 놀러 가서 네, 이번 랩넌트 데이 후에 활동은 일단은 배드민턴을 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선수들이 오늘 다 딱 안 왔네요. 우리 민중이랑 우리 경민이가 배드민턴 선수인데 둘이 한번 붙여보는 게 제 목표거든요. 둘 다 선수라고 하는데 누가 더 잘하는지. 예전에는 지연이 있을 때는 이제 민중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여자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붙여보는 게 목표였는데 네, 한번 연락해서 좀 불러가지고 같이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장소랑 시간은 이번 주 중에 결정해서 다시 이제 우리 회장 2조 랩너트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경남공고에 다락방이 열렸어요.
경남공고에 이번에 건주가 들어가면서 랩넌트가 4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영현 선생님과 재성난 선생님께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 학교 안에서 이제 랩넌트 다락방을 시작을 하셨는데, 경남공고 이외에도 선생님 우리 학교에 다락방을 하고 싶어요 하는 랩넌트들 있으면 언제든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랩넌트가 원하면 저희가 진짜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여러분 쥐구멍을 파서라도 들어갈 테니까 네, 여러분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네, 우리 세계를 품어야 되는데 학교 하나 못 품겠습니까? 네, 우리 그리고 다들 언어 열심히 준비하세요. 네, 우리 주원이는 중국어만 잘했으면 서울대를 갈 친구인데 중국어 성적이 안타까운 우리 친구들, 또 언어에 그런 이제 아쉬움들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영어도 못합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또 외국 사람 만나면은 또 어떻게 뭐 손짓 발짓 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조금 훈련을 해가지고 단어 2개, 문장 하나 오늘부터 한 번씩 같이 좀 시도해보고, 뭐 일본어나 중국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언어가 진짜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저희 이제 전도사 동기 중에 한 명은 아랍어 전공자예요. 아랍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랍어 할 줄 알잖아요. 돈 무지막지하게 봅니다. 네, 지금 아랍 그 나라에 지금 국가 이 통역을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대요. 그 사람은 그냥 부르는 게 값이야. 부르는 게 값. 몇 천만 원씩 벌어요. 한 번 통역 나가면 몇 백만 원씩 막 받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많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세계를 품은 우리 랩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이 우리 랩넌트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가시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완전한 그런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귀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랩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정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길러지는 모든 랩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10시 10분까지 분방 공부하시고요. 교사회의는 10시 10분에 정확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넌트들과 전도 대상자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